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가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오늘 함께하게 되어져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대상이 누군가? 대상은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누가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하면서 할만치 사복음 중 제일 세련되고 유식한 그런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누가인데 그는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헬라인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바울과 동행하였고 지혜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 로마에까지 함께 갔다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또한 성령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24장 49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입니다. 6장은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래서 평지 설교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원수 사랑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6장에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당시 지도자들과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부패한 종교인은 안식일 제도를 하나의 계율로 파악해서 인간다운 삶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전략시키게 되어집니다. 반면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과 행복이 안식일 그 규례의 본뜻임을 행동을 통해 증명하셨는데 20절로 49절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설교인데 마태복음은 산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누가는 평지에서 이 네 가지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마태는 산으로 보고 누가는 평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복과 화는 신명기 28장도 에그 아멘에서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할 때 너는 아멘 할지니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28장도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도 평지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평지 설교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도다라는 뜻은 헬라어적 용법에서 이 말은 신들의 행복하고 근심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거나 걱정 없는 부자들의 그런 행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평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행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4절부터는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화 있을진저 24절 너희 부요한 자여, 이 부요한 자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 부유함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이런 마음 가진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25절에 배부른 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 배부른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부름은 영적 굶주림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부른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자가 화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또한 26절에 칭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부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저부터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오직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너그럽게 대해야 함을 말씀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정말 비판하지 않는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른 어떤 세상 살아가는 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 출애굽기에 20장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좀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나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보고 비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오늘 저부터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비판은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부활장입니다. 백부장 하인의 치료 기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암시해주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런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우신 방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한편 향유 사건에서 시몬은 자기 의에 도취된 자를 또한 여인은 용서받을 죄인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생명 권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절망의 끝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며 절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내 심령에 생명 말씀이 죽은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또한 절규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이 관은요, 관에는 이 당시에 뚜껑이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관습은 그 관뚜껑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이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했음에도, 그래서 정결법에 있잖아요. 부정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그 나인성 그 과부의 그 죽은 아들에게 손을 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의식적인 그런 규범을 초월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고 이제 맨자들이 섰을 때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이렇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통하여 살아나는 걸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풍랑 비유장과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장이죠. 자신의 교훈을 상당수 가르치시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적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모험은 귀신 들린 자, 혈류증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들이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이적과 기적은 메시아의 그런 초자연적인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숨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로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헌신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오늘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우리가 또한 세워져 가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음을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4장이 바로 이 천국 비유장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가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 씨가 떨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정말 핵심 그 천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부터는 풍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한지라.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하여 지니라. 그래서 바람과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볼 수 있는데, 이 광풍은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면보다 200m나 낮은 데다가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골란 산맥은 골짜기가 깊어서 그 산에서 내리치는 이 광풍의 힘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런 광풍은 돌발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예비할 그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와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이 풍랑을 꾸짖으실 때 즉시 그들이 바람과 바다가 풍랑에 잔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바람과 풍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바람과 풍랑을 명하실 때 즉시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우리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오병이어 사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과의 합동 사역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전개될 복음 사역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변화산 사건 그리고 축사 사건 등을 통해서 또 한 번 메시아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오병이어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과 제자들의 그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 오병이어에는 중요한 말씀으로,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남자만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이런 풍성하게 되어지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거 순종하고 올려드렸을 때 기적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은 넘치게 또한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18절부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봉사자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 누구도 그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데,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정체성 고백의 핵심이고, 모든 신앙의 출발점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바른 고백이 또한 우리의 바른 신앙의 삶을 또한 만들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29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서 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가? 그 등장 이유는 첫 번째,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법도와 규례와 율례.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재림시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구약 예언자 선지자 대표로서 산채로 승천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은, 이 사건은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 함께 말한 이 사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시는 능력을 보이신 바로 사건이, 우리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신 일은 이제 사도들만이 아닌 다른 제자들까지 복음 전도자로 세우셔서 천국 사업을 점차로 확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 기사는 오직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등장하는데, 전자는 참된 이웃 사랑의 본질, 후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견지해야 될 태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나갔더라.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제사장은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게 되어졌는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사랑이었고 가장 멀다고 여긴 사람이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방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가장 종교적인 이 제사장이 외면한 것은 또 하나의 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행함을 보시는데,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의 사람은 지나가지 않고 다가가서 도와주게 되어지는데, 이 종교적인 이 레위 제사장은 종교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겠죠. 32절입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래서 왜 제사장과 율법사는 왜 강도 만난 자를 구하지?
않았을까? 제사장과 율법사는 유대의 교리로 죽어가는 자를 만지는 것이 정결법 부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강도 만난 자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봉사에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은 율법에만 입각하여 내가 부정하면 그 다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없을 수 있음. 그래서 사랑이 이런 종교인이나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그 말씀만 바라보고 사랑이 없을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종교에서 지도자하고 큰일을 행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다 사랑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제사장 레위인처럼 난 정결한 사람이고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타면 안 돼. 그래서 저 일을 못해. 그리고 이렇게 사랑 없는 자처럼 지나가지 말고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의 이 사랑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본질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웃 되어 달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장은 기도장 1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간청 기도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기사는 기도의 원리,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끈기 있는 간청 기도죠. 간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 바알세불 논쟁을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기사 직전에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이 곧 그들의 불신앙과 외식의 근원임을 또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배워서 할 때 더욱더 기도가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5가지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3번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4번째는 주세요. 도구이죠.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도구 기도라고 그러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게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잘못을 용서를 빌고 주세요. 도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손가락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다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간청기도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서 간청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벗됨으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도 이제 밤중에 와서 막 떡 달라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이 간청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전갈 주겠어요? 생선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악한 부모라도 그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할지라도는 예수님은 인간의 그 원죄와 죄를 지을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좋은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누가는 성령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성령 강림을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 최대의 축복으로 성령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누가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